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이신 성령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동물들에게는 부성애 혹은 모성애라고 하는 DNA를 창조하실 때부터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을 끝까지 보호하며 그들의 삶에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즐거워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이 참 많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성인으로 자리 잡기까지 부모의 보호와 부모의 사랑이 없다면 이 아이들은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모들을 보호자라고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보호자라고 부모들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성격이 이러합니다. 보통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온 것처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가 옆에, 클레토스가 돕는 자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어원의 의미는, 이 어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법적인 조언을 얻죠. 그러나 헬라 시대에는 이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 법정에 서게 되면 또한 자신의 사정을 변론할 때 자세하게 또한 뚜렷하게 설명할 상황이 되지 못하면 방청 속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대신 와서 진술해주고 나를 변호해달라고 지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헬퍼라고 번역합니다. 헬퍼. 어떤 성경에 어드보케이터, 변호사라고 번역도 하지만 대부분은 헬퍼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우리를 돕는 도움의 헬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고 하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계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영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성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하셨지만 주로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초대교회를 성자 예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떠나가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도움, 헬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오르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고민거리와 그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기도할 때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 중보 기도의 힘을 보태달라, 이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서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실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와 보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원타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기 위해서 한 시간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신 시간의 분량이 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지 아니며 나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하죠. 근데 완전히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매일 깨어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 뒤에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은 연약합니다. 항상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갑니다. 항상 나태함과 게으름,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참 이상한 것이 좋은 습관은 몸에 배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렇게 긍정적인 말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러나 그 운동이 내 마음의 습관이 되고 내 몸의 습관이 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기도는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육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라면 육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기도하기 싫은 성도님들 없습니다. 다들 기도해야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죠.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다 압니다. 그런데 안 돼요. 왜? 육에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능력이 돼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예장통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장통합은 통성기도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다가 기도생활을 하는데 어쩌든지 제가 이제 장로교는요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헌신 예배를 하면 회장이 사회를 보고 기도하고 모든 학생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되면 기도를 누가 써줘서 그 기도를 하고 또 쓰여진 기도대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죠.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최소한의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도는 제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살리가 한월산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올라갔다가 성령 세례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기도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도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바뀌고 기도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의 소리가 바뀌니 하나님께서 제 기도 소리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소리를 제가 들어보면 기도의 그걸 뭐라 그러지? 기도의 능력을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 능력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때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의 불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방언 기도를 강조할까? 목사님 왜 자꾸 방언 기도를 하라 하실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표적이 나타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령 세례,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군데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그래서 120명의 사도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죠. 두 번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할 때 부흥이 나타나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세 번째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빙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네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총 4번의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이야기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도 보면 그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때도 방언이나 다른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그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려고 사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령의 세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복음 오순절 개통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외적 증거, 육체적 증거를 방언으로 봅니다. 그러나 오직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육체적 증거는 방언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방언을 받았는지 방언을 받지 못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한국 교회도 다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미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을 통해서 지금 불일 듯 부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 오순절 교회입니다. 방언의 기도를 강조하고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회만이 지금 막 부흥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가면 감리교회가 있어요. 감리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교단이 아닙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방언을 받아야 한다. 어린아이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전 성도들이 다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나서 지금 급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신의 한계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 새벽 기도해야지 해도 안 되는 것이에요.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전도되어지고 세워진 교회들을 든든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시 재방문하기를 원해서 아시아를 향해 나갈 때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마게도냐를 향하여 나갑니다. 빌립보성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유럽 전체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또한 교회 직분을 맡은 안수집사, 또한 장로, 권사로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지,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직장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분별하여 그 뜻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서원을 하여 신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수를 끝마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모든 것이 어색합니다. 대부분의 제 동기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원하여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저처럼 갑자기 변화를 통해서 온 자들은 없었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었죠. 65명이 입학했는데 제가 적응을 못하니까 제 모든 동기들이 그랬습니다. 65명 중에 가장 먼저 신학교를 관두는 사람이 아마 재관일 거라고, 임재관이 가장 먼저 신학교를 관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 너무 힘들죠. 왜냐하면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요, 여자 자매들은 매니큐어도 못 발랐습니다. 립스틱도 못 발랐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매일 정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절제해야 되니까 그게 쉬운 길입니까? 목회자가 자신의 감정대로 삽니까? 못 삽니다. 항상 절제와 구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니 저는 솔직히 그 길을 가기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그 길을 관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길을 관두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마다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목회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기쁨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로마서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신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실천입니다. 너희가 배운 교리를 이렇게 실천해야 한다라고 12장부터 강조합니다. 근데 1절, 12장 1절에서 가장 먼저 실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합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분별하여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 한번 가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지사로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분별하여 믿음 안에서 성령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 출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죽이느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야, 베드로까지 내가 죽이면 내가 이들의 인기를 얻겠구나라고 생각하여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둡니다. 죽이려고 했는데 마침 무교절인지라 7일 동안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죠. 교회는 베드로 사도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다음 날이면 베드로 사도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위기 가운데 전날 밤에 보내셔요. 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편히 자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코 골면서 자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깊이 잠이 드니까 흔들어 깨울 정도로 깊은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죽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평안 가운데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만은 평안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평안의 은혜를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이 출근해서 사고 날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여 돌아올 때까지 전전긍긍하십니까? 그냥 남편이 출근할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잘 갔다 오겠지. 내일쯤 들어오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우리 아이가 길 가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는 부모도 없어요. 물론 그냥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지 뭐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막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도 대전에서 큰 대형 쇼핑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큰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그 남편, 그 자녀가 출근할 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보냈는데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평안이 없었다면 항상 우리는 가족을
보내면서 자녀를 학교 보내면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기본적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보면 깝깝합니다. 모든 환경을 보면 불안합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불안도 두려움도 초조도 다 떠나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할까요? 항상 교회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평안한 편입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목회 못하죠. 매일 불안해서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평안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통해서 평안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어떠한 병과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솔직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청교도의 핏값 아래 기독 가운데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세워진 국가가 미국이죠. 미국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세운 것이 교회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미국을 축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복음주의 사역단체인 리고니아 미니스트리와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물은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느냐?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53%가 안 믿는다. 나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안 믿는다. 성경의 내용을 믿지 않는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반적인 사람들, 기독교인을 포함하여 물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자들, 즉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믿느냐,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26%가 안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거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나는 믿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응답한 복음주의자들이 무려 56%입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WCC 모든 종교 통합. 이게 미국의 56%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의 예배도 받으시고 하나님은 유대교의 예배도 받으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예수는 위대한 스승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43%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인 것입니다. 73%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가장 위대한 존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복음주의자들 60% 중에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입니다. 이게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요,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동성애자를 인정하면서 세속주의에 물들면서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유럽 교회를 쫓아갔습니다. 소득이 3만 달러 이상 되면서 미국 교회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도 무척 세속적입니다. 제가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 드리고 나서 호프집을 간대요. 목사님하고 같이. 성도들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성도들이 더 이상 세상 쾌락을 쫓아 사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어요. 이게 세속주의죠. 거룩함이 멀어진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진리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지금 변질되고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흉내만 내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능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구원 얻은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고 이것을 사수해야 되고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것을 인도하실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 에스겔을 아골 골짜기로 에스겔을 인도하셨습니다.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죽은 지 오래돼서 그냥 뼈가 육신이 썩고 뼈도 말라서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있는 자들 같았으나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나 다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 가운데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우리를 도우실 이는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될 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자가 되고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와 낙심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며 이 마지막 때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시작하심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